잠언 6장 2절.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잠깐 나누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1만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를 지금 현재 제일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특별히 손흥민 선수는 45도 각도에서 슛을 잘하는데 그 45도 각도를 손흥민 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실력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그 45도 각도에서 슛을 잘하기 위해서 그 손흥민 존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1000개씩 슛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만 가면 눈 감고도 슛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만 가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00개씩 하면 몸이 반응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한 명이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신문 배달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의 2배의 신문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새벽에 신문만 돌렸는데 웬만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월급이 더 많았어요. 그 청년이 다른 사람보다 신문을 딱 2배 정도 더 빨리 돌릴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같은 친구들도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오토바이에서 내리지를 않는데요. 2층을 던지는데도 신문 탁탁 접어서 던지면 2층으로 날아간대요. 그리고 또 탁탁 접어가지고 던지면 대문 밑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넣고 해야 되는데 그 청년은 오토바이에서 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던지는 달인이죠. 그러니까 신문 배달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신만의 요령이 터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일도 한 가지를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인 가지다. 즉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농부셔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고 또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죠. 제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이런 그 예화 하나 드셨어요. 우리의 허리춤에는 다 끈 하나씩이 묶여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멀리 가려고 하면 끈을 탁탁 당기신대요. 그래서 좀 풀어주셨다가 당기시고 풀어주셨다가 당기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방황하다가도 다시 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있냐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나니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니라. 이 영적인 하나의 법칙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액이 흘러야 되죠. 여러분,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나무의 진액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오래 믿어도 여전히 나는 나라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께 물들지 않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는 믿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서 다 흘러서 다 쏟아져 버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 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젖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영적인 생명이 흐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친척이라 해도 여러분 자주 만나는 이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웃 사촌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기도관 사역할 때 만나던 분들 참 많았어요. 전화 그 핸드폰에도 몇천 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통 연락을 개척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전화하고 교제하는 양이 더 많아요. 그냥 이제 더 성도들을 걱정하고 이게 제 일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계속 만나야 가까워져요. 사람도 계속 봐야 정이 들죠.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요. 어디서부터 반응해요? 머리서부터 반응해요? 아니죠. 가슴부터 반응해요. 자식이 아파요. 자식이 아프니까 내가 아파해야지 계산하고 아프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크게 손해본 일이 있어. 마음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 아파야지 생각하고 마음 아파요? 아니죠. 그냥 마음부터 아픈 거야. 신앙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이 마음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곡을 하셔도 여러분 울도 애통하질 않아.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나의 감정이 아무 생명이 흐르지 않고 아무 힘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아무런 요동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정말 여러분 주님이 마음 아픈 일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아파져요. 정말 성도들이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좋아져요. 이상하게 이 마음이 반응하는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주님 마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요. 이 마음이 먼저 반응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기운들은 다 이 마음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질량 보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덕교 목사님이 가시나무새 원래 CCM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참 정답 아니에요? 내 안의 것이 여러분 나가야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요. 그럼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생명이 삶의 열매도 맺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요. 여러분 올해는 좀 눈이 그래도 좀 제법 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청소하는 집사님이 연세가 70이 가까우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눈이 많이 오네요. 불편하긴 해도 내년에 농사 잘 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과 비가 내렸는데 아직 씨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봐세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될 걸 알아요? 그 생명이 그 무엇을 뿌리든지 여러분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여러분 토양이 예수의 토양이 되고 예수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요셉이 어디 가도 형통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뭐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참 이상해요. 줘도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줘도 여러분 좀 거북한 사람이 있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형통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힘이 있어요. 우리 만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는 사람이 있고요. 뒷발질 하다가 뒤잡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일단 붙어 있어라. 너희가 뭐 재능 키워라, 뭐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주님은 심플한 거예요. 시냇가에 좀 심기워라. 시냇가에 심기운 건 무슨 뜻이에요? 심기운가 아니라 그 시냇가의 물을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님 나무에 접 붙었으면 그 예수님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뭔가 여러분 내가 자존심도 좀 상하고 좀 마음에 여러분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도 없는 거고 생명의 능력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또 깨끗게 하신대. 적당한 시련이나 적당한 고난이나 적당한 여러분 것 갖다 우리를 깨끗이 더 하시는 거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는 거. 이 기가 막힌 영적 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때론 아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나를 좋게 하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뭔가 이 마음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붙어 있다. 어떤 상태가 붙어 있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묶인 사람입니다. 육은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영적으로 묶고 있는 무슨 탯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 산모의 배 안에 있는 아기가 탯줄을 통하여 다 생명이 공급받잖아요. 다 여러분 그 양수 안에 있는데도 그 탯줄을 통하여 공기도 공급되고 양분도 공급되고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 죄로 간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매여있는 무언가 탯줄이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 탯줄이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로 묶여야 돼요.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영적 탯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맨 마무리 뭐라고 해요? 기도 시간하고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30분을 하고 기도한 다음 마무리를 뭘로 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그 기도는 헛거예요.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의 기도를 들으셔. 왜? 하나님이 심은 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사실 종교가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거긴 생명이 없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예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줘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영적인 탯줄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묶였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내가 얽혔대요. 내 입의 말로 인해 네가 잡히게 되었대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사냥꾼의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빠졌대요. 너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내가 묶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조심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에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로 인하여 사냥꾼의 함정에도 빠지고 올무에도 빠진다는 거예요. 내 입에 말 때문에 묶였대요. 내 입에 말 때문에 빠졌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대요. 말이 온몸을 다 굴레 씌우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이 여러분 온몸을 움직이는 키라는 거예요. 온몸을 굴레 씌운대요. 그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된 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말이 배를 움직이는 키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을 굴레 씌우는 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참 멋있는 제목이에요. 말이 사라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라고 한대. 에너지가 형성이 된대요. 그래 이게 과학적으로 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입에서 나간 말은 사라지지가 않고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돼서 내 주위를 감싸고 있대요. 그래서 내 주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의 파장들이 내 주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의 파장들의 그 에너지를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어때 보면 뭔가 영권이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야, 저분은 좀 뭔가 한두 마디만 하면 저분이 기도하는 분인지 안 하는 분인지 대충은 나오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인지 좀 날라리인지 정도는 우리도 판단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는 못해도 상대방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의 파장이 그렇대요. 평소에 감사, 기쁨, 만족, 행복, 사랑, 웃음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밝은 기운이 있대요.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봐도 좀 기분이 상쾌하대요. 그런데 불평, 불만, 험담, 거짓말, 욕설, 돈 타령, 변명,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옆에만 가도 뭔가 훅 하고 밀려 들어오는 어두운 기운, 나쁜 기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 한자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승자박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만든 밧줄로 자기 몸을 묶는데, 이 말의 파장이 그렇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에너지가 돼서 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나를 묶는 밧줄이에요. 이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난지도가 공원이 됐는데요. 거의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거기 한번 지나가면 어때요? 쓰레기 냄새 진동했어요. 처음에는 한 대 트럭들에 여러분 쓰레기를 갖다 놓더니 이제는 더 이상 갖다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티끌도 마으면 모래도 쌓이면 산이 된다. 그래서 세상 말이 저 속담에도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 기도도 말면 산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산은 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권능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권능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묶여야 돼요? 기도로 묶여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뼈 여러분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시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 야, 이 놀라운 명언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고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으로 만족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잠언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분명히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정말 우리의 말만 바뀌어도 사람이 변해. 여러분, 사람의 풍기는 것이 변하고 그 삶의 방향도 변하고 그 말이 쌓이고 쌓이면 능력돼서 현실돼요. 정말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사람이요, 병이 들면 뭐부터 영적으로 병 들면 뭐부터 변하는 줄 아세요? 눈부터 변해. 그리고 뭐부터 변해요? 말부터 변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막 가.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말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말부터 변해요. 믿음 들어가면 뭐부터 변해요? 말부터 변해요. 그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성도들 아까도 가끔 한 집사님, 한 남자 집사님 오셔서 잠깐 대화하는데 제가 그분 몇 주 안 됐어요. 근데 신앙의 대화를 조금 하다 보니까 말이 바뀌더라고. 언어의 그 능력이 들려요. 말의 그 대화의 그 단어들의 선택도 달라져. 이게 뭐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우리의 인격이 된대잖아요. 그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대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너가 한 말로 때문에 너가 묶였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잡히게 되었대요. 사냥꾼의 올무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의 말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민수기 14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야, 하나님이 엄청나지 않아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반대로 됐으면 어쩔 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겐 반대로 됐잖아요. 야곱에게도 반대로 됐잖아요. 다윗에게도 반대로 됐잖아요. 복과 화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입술에 있잖아요. 자기 말한 대로 복을 받고 자기 말한 대로 화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각이라는 게 현재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렇죠. 사람의 시각이 여러분 10년 전, 10년 후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 보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말씀대로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일산에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돌아보면서, 안 목사, 내가 좀 젊을 때, 그 본문 말씀으로 참 신실하신 분인데도 그런 말씀하시, 내가 좀 젊을 때 잘못 살았어. 내가 그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지금 달랐을 텐데.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목회할 때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자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의 성장이 없다. 그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선배들 보면서 저는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꼭 끝나면 복기를 해요. 그걸 다 외워요. 그래서 다 하면서 하나 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복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 가져요. 왜? 전 또 고생하기 싫어요. 고생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고생하면 가족 고생해요. 가족 고생하면 또 성도들이 고생해. 전 그게 싫어요. 똑같이.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고난이라면 가죠. 필요 없는 고난을 왜 받아요? 내 실수 때문에 왜 여러분 넘어져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 복귀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왔는데 네가 하나님 좋아하시고 이렇게 왔더니 내가 그때 실수했지. 이 길 가지 말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름대로는 좀 힘을 써. 왜? 그 말씀 그대로 되거든. 과거를 보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 앞으로의 미래는 내가 현재를 제대로 안 살면 미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현재의 삶만 가지고 안주해. 여기에 대해 불평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갑을감론해.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조금 시야를 넓혀야 돼. 내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은 달라진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탯줄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묶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여러분 말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있어도 복이 될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복된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 마음에서 어때요? 좀 안 좋은 말, 상한 말 하면 뭔가 확 터뜨려야 사람이 근데 얼마나 후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을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뭐 망설여요. 그냥 하나님인데 푸석 주저앉아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게 뭐가 지혜로운 거죠. 뭘 하나님께 자존심 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윗처럼 비는 거예요. 왕인데도 빌잖아요. 그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지워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뻗팅기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자꾸 얽어매야 돼. 좋은 것으로 얽어매고 복된 것으로 얽어매고. 왜? 나는 부족하니까. 우리 연약한 거 알잖아요. 제가 아까도 그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뻔해. 여러분 손바닥 보도 뻔하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여러분 서점에 가지고 다 쌓여있는 책들 다 뭐예요? 다 간증이에요.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뭐라 그래? 다 은혜래요. 다 하나님의 힘이래요. 그 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 힘이 왜 나는 못하냐는 얘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 하나님께 얽어매야죠. 그럼 그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 거 버려야 돼요. 들포도요 이거 썩은 거 못하러 가지고 여러분 버텨요. 하나님이 버리려면 버려보자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 이거 어떻게 해야 그만큼 갈까요? 야만인도 헬라인도 다 괜찮대. 그냥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이 마음에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참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 족족 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는 말이니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나를 믿는 탯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왜?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충분히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도 내 말이 걸러지질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얽매이는 줄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의 함정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올무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이 좀 거칠어질 것 같으면 저도 그냥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왜?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 마귀는 자꾸 충동질하거든. 왜? 내 마음에 항상 두 법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하나님과 나를 묶어야지. 왜 사단과 나를 묶어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쁜 말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사단하고 묶여요? 하나님과 묶여야지.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해야죠. 이 세상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복도 좀 받고 평안도 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보면 좋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이 문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입에 뭘 두라고? 파수꾼을 두래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들고 나가는 거 지키는 파수꾼을 두래요. 그래서 좋은 건 나가게 하고 나쁜 건 못 나가게 파수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내 입에 자갈을 물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자갈을 물리라는 건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게 잘 다스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고 쏟으면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쌓았으니까 쏟지 못하게 해야죠. 쌓았으니까 쏟지 않게 조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 되세요. 복 있는 입술 되세요. 내가 하나님께 메우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기도의 탯줄로 하나님과 묶여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여러분 붙어있는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묶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만 진짜 탯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야죠. 하나님께 묻기에는 정말 기도의 탯줄로 묶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를 묶는 영적인 탯줄 뭐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묶여야 돼요. 기도에 여러분 보이는 거 뻔한 거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기도가 내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하신대. 희한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들이 나와. 그 힘이 나와요. 그 뭘까요? 성령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에 내 지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개척 시작할 때 박선아 집사님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저 민찬이가 배에 있을 때예요. 만삭이 돼가지고 여기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산에서 김포까지 다닌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같이 쌓은 게 뭐냐면 동역자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동역자 붙여주십시오. 그때 그 박선아 집사님이 요즘 그런 말이에요. 저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우리 저 동역자 위해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들 하여튼 팬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다고 늘 그런 말 저에게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건 낙심하지 말래요. 그럼 최고의 선이 뭘까? 제가 이거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선행 좋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가 깔려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행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역사하시도록 길 까는 거예요. 이 세상 말에도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래요. 하늘도 감동한대요. 여러분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대요. 세상 말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불의한 재판관도 정말 과부가 자꾸 그냥 여러분 귀찮게 하면 그거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간구하는 그 간청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기도야말로 선행이죠.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자식 사랑하고 정말 남편 아내 사랑하고 정말 교회 사랑하면 기도하시라고. 기도력 잡고 선포하시고 기도로 길 깔아 놓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참 저 꼴을 보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 될 것 같지 않아. 저 꼬라지를 보면 머리만 아파. 지끈지끈 아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 악의 기운보다 내 기도가 이겨야지.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강연가이며 저술가인 지글러 박사가 쓴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신하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모든 것을 모아오라 그랬어요. 현인들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을 다 모아도 12권이 되더래요. 그래서 왕이 그걸 좀 줄여라.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때 한 권으로 줄여왔대요. 근데 왕이 다시 그러면 그 한 권의 책에 있는 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모은 그 한 권의 책을 한 단어로 좀 줄여봐라. 선인들이 아주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며칠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연구해서 한 단어를 만들었대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은 한 단어.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진짜 정답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진짜 정답인 것 같아. 이건 세상에서도 정답이고 영적인 것도 정답이야.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가.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묵묵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려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그 내가 원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면
그냥 하나님 그게 간증되게 하셔.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이 여러분 이 탄성이 나오게 하나님은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믿기로 하셨으면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우리는 뒤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끝장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있는 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어떠하신지 믿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의리 있는 친구면 목숨도 주는데요. 여러분 정말 자식 사랑하면 목숨도 내놓는데 하나님인걸?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어서 독자 이삭까지 드리니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까지 그 자손의 자손까지 지금까지도 그 복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믿음의 기도 하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현상 너머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실 때 그 믿음의 하나님이 입각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개척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이런 생각했어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주보에도 썼을 거예요. 정말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 베델교회 하면서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얻었어요.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왜? 정말 죽음에 껴서 어머니도 매일 어머니 추마품에 있다가 어머니 떠나와야지. 형이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 그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먼저 위로받았죠. 그 여러분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안식 누렸죠. 그 다음 또 뭐 얻었어요? 소망 얻었잖아요. 힘을 냈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소망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개척교회 참 무모해져. 하나님 뭔가 요구하는 거 아니야. 좀 나눠주는 교회 되고 싶어요. 정말 우리 그 임 목사님하고 개척 당할 때 저희 개척교회 뭐 세미나 한다 그래서 한번 갔었어요. 세미나 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임 목사님이 그 말 한번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세미나를 둘이 같이 갔었는데요. 개척교회 이제 세미나다 보니까 그 등록하고 이러는데 쌀을 이만큼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한 포씩 가져가세요.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이 얘기로. 근데 우리 가져가기 싫더라고요. 하나님 더 어려운 교회 주시고 우리 나눠주는 교회 되게. 갑자기 마음이 좀 이게 울렁울렁해지는 것 같아. 그때 정말 그랬어요. 막막했거든. 나눠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우리 많이 나눠주잖아요. 교단에 우리 지방에 소문났어요. 목사님 교회 뭐 이렇게 많이 나눠줘요. 제가 있으면 퍼드리거든. 어려운 교회 퍼드리고 이것도 퍼드리고 오늘도 탁자 하나 드리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 있는 거야. 맞는 것 같아. 자꾸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헝겊조 드렸는데 그래도 새것 자꾸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게 진짜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이 돼서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 갔어요. 그때 저기 그 대권 농장으로 야유회 가는데 집사님이 그 뭐 준비를 다 해놓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고구마 한 박스씩 주신대. 그리고 우리 삼겹살 파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보물찾기 하면 선물 하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고구마 한 박스, 삼겹살, 국내산 삼겹살, 맛있는 삼겹살, 국내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국내 좋은 것 같았어요. 맛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물찾기 선물 다 했는데 회비는 5,000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도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점심값도 안 나오겠어요. 5,000원이 선물값만도 없고 그런데 5,000원이 뭐예요? 좀 더 받으시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5,000원도 남는걸요.
장소 다 준비해 주시고 고구마도 주신다 하고, 또 삼겹살은 박선화 집사님과 남편이 장만기 우리 성도님이 정육점을 거기서 또 섬기신다고 하고, 보물찾기 선물 사고 오히려 5천 원씩 거둔 것도 남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죠. 야, 하나님이 성도들 섬기고 기쁨 줄 수 있는 교회, 좀 나눌 수 있는 교회 되달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대로 들려주셨더라고. 오늘도 저 한 남자 집사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가만 보니까 일단 나부터 하나님이 개척하면서 내 영혼이 좀 더 담대해진 것 같아요. 개척대 오시는 분들 보시면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 이제 처음보다 성령의 기름이 더 부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놓치질 않았어요. 아멘 그랬지. 저도 커야죠. 자라야죠. 근데 성도들이 조금씩 변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들이 조금씩 세워져 가. 어려웠던 가정, 좀 힘들었던 가정들이 한 가정씩 세워져. 또 기업들도 세워져 가. 이거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점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점점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 한마디 축복이죠. 조금씩의 응답도 있고 변해가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됐잖아요. 무엇인가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이거 뭔가 줄 수 있는 교회, 전 이게 좋아요. 뭔가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에 세워주고 무엇인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채워주고 그들이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더 좋은 거죠.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의 올무와 함정이 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 하자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꼭 믿음의 선포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써주십시오. 믿음의 기도하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교회를 축복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영혼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기도로 자꾸 그 기도대로 간다니까요. 정말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으로요, 기도대로 인생은 가요. 노래 가수들도 그런 말 한대요. 노래 가는 가수들도 가사의 노랫말대로 가수의 인생이 간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그 이 마음에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그 에너지와 능력이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기독교의 힘 아니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왕 여러분 묶는 거 왜 올무와 함정에 빠질 것으로 묶어요? 복이 되는 것으로 묶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묶여야죠. 왜 잘못된 말로 사단에게 묶어요? 우리를 끔찍하잖아요. 왜 우리를 악한 사단, 그 괴물 같은 정말 보기도 끔찍한 그것을 왜 우리의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악한 말로 왜 우리를 사단에게다 묶어놔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선한 말, 믿음의 선포, 축복된 말로 자꾸 하나님과 묶여야죠. 하나님과 꽁꽁 묶여야 돼요. 그냥 벗어나지 못하게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처럼, 시냇가에 딱 심혈게 있는 나무처럼 뿌리 흔들리면 죽어요. 단단하게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 확실히 내려서 든든하게 묶여야죠. 오늘 본문 말씀 꼭 명심하세요.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죠. 본문 말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 비게 되었느니라. 저주의 사슬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은혜가 되고, 그냥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주의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아멘. 그래서 그냥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로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단단히 묶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